자,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고린도 전도에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도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폈던 것, 첫째는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었는지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살폈었습니까?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자급자족을 하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는 전도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5절 이하 11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이렇게 읽고 두 번 읽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런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 중에도 전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전도를 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도의 특징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전도를 할 때 그때도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성에서 소동을 일으킴으로 바울 사도가 베레아를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때 바울의 2차 전도의 동행자들이었던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져서 아덴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한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그 다음 말씀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바울 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요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말씀에 강요를 받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 말씀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요, 오늘도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잡으시고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요, 나를 붙잡아, 이게 다 이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다 같은 맥락.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끕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져서,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요, 생각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요,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그걸 나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요를 하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떠오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나에게 음성이 있고, 이런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이 있고,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힘을 받았을 때, 이끌림을 받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시키지 말고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아닙니까? 오늘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셔요.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 아니 나 같은 것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어디 복잡한 길을 가면 부모의 눈이요, 아이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근사치로 알 수 있는 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 부모보다 천배 만배 이상의 크신 하나님이거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서의 관심을 떠나지 않고 눈동자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살피는 것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소멸시키지 말고요,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셔봐요.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이요 뭐에 집중하고 또 뭐에 빠져 있으면, 애들이 책을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못 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 엄마 못 들었는데. TV 보고 있는 애들인데 오락하고 있는 애한테 막 불러도 애들이 못 들어요. 야,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엄마 못 들었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요.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거기에 깊이 매여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나, 좀 관심을 좀 돌리세요. 주의 음성, 주의 이끌림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10자녀 있다고 쳐요. 10자녀 없겠지만 10자녀 있다고 쳐요. 엄마는요 10자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고 치는 아이 더 관심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관심 가지고 똑같이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 아니요, 나도 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도록 오늘 관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쌓아 놓으셔요.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자꾸 쌓아두면 내가 심령에 쌓아둔 만큼, 말씀을 쌓아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쌓아둔 만큼, 말씀을 들어두었던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6절 이하 8절 말씀을 봅니다. 6절 이하 8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전도하는 바울에게 또 참 반대와 여러 가지 핍박이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로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6절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늘 핍박이 따랐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요 또 반대자들이 생겼어요. 핍박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이 핍박이 있을 때 특이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대적할 때 보세요. 아덴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대적자들이 생기면 바울이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어요. 다른 데로 전도지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대적자들 앞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하면 그들 앞에서 먼저 옷의 먼지를 털고요, 그 다음 그대들의 피가 그대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곳에 머물며 전도를 합니다. 반대 속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요 반대 속에서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한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특이한 일인데, 저는 6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 옷에서 먼지를 털었다, 그대들의 피가 그대들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전도를 하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의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속상해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내가 전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고 와를 당한다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의 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속상해요. 불편한 심기가 생겨요. 이래도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도의 하나의 전도의 진리라고 표현할까요? 전도의 원리라고 표현할까요? 참 전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전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지 열심히 돌리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전도지 받고 전도 열심히 받은 그가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런 마음속에 이런 전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민교회 화요전도대, 토요전도대, 주일전도대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수고한 만큼 그들이 오는가? 전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예요. 전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냐고.
꼭 아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그렇다고 전도해도 안 된다고 안 해야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놀라운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너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속상해서 옷에 먼지를 털며 하는 얘기, 그대들의 피가 그대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너희들 나와 상관없어. 너희들이 복음 안 들어서 화당하는 건 나와 상관없어. 너희들 책임이야. 그런 마음의 표현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처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깁니다. 전도처가 옮겨졌습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아요. 그 집에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되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집중해서 전도했는데 이가 전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전도의 열정의 마음을 받으시고 준비된 영혼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이런 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마음은 이미 우리가 씨를 뿌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어질 거고요. 여기는 씨를 뿌렸어요.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이고, 준비되어진 영혼, 추수할 그 열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거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 전도 안 한 사람이 전도자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씨를 뿌려도 이 사람이 지금 거두지 않아도 여기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 설명을 위해서 합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전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한 반에 몽땅 전도해 온 것 같아요. 한 반 아이들을. 중학교 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몽땅 다 전도해 온 것 같아요. 한 번은 자기 짝을 향해서 야 교회 가자,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얘가 듣지를 않고 계속 안 간다 대꾸를 안 하니까 앞에 있던 애가 듣다 야 내일 내가 가줄게. 여러분, 이게 전도의 원리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면 오늘 고린도에서 그 원리를 배우게 되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 에이, 너희들 이제 나와 상관없어. 너희들이 화를 당하든 말든 난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처를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전도하여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화요전도대 열심히 하셔요. 전도지 만장 뿌렸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 열심히 하셔요. 예수 천당 외쳤는데 아무도 내 말 듣고 교회 오지 않더라?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열매를 거둬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내일 살피고 오늘 여기까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